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로고스가 육신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지금 이 로고스라는 말은 오늘 본문 읽었던 곳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그 헬라어를 보면 거기에 요 말씀이라고 된 데에 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대명사화해서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로고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교단도 있어요. 로고스 신학교, 로고스 교회, 또 로고스 선교단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로고스가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고스가 말씀이 되었다라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이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진리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열왕기 하 23장까지 하고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한 적어도 5번 정도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그런데 말씀을 읽고 연구해보고 또 그렇게 많은 세월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새롭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랄지 또 하나님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 되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후 예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복음, 독수리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흩어져 있는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기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를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일치월장 좀 점점 더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책 2권을 더 썼는데 무슨 책 썼죠? 네,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 그 책을 같이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참 훌륭한 것이 다른 이들은 일찍 다 이렇게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아서 그렇게 너무나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현 세대를 돌아가는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지를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 품에 늘 안겨있던 제자라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그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좀 친밀히 사랑하고 예수님 곁을
늘 함께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주후 한 90여 년경 좀 넘어서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요한은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야고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님이에요.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몇 사람 또 더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도 세베대의 아들도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그렇게 3명 있는데, 아무튼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내는 흔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어요. 살로메도 우리 예수님을 잘 옆에서 모셨던 그런 여인이었고, 그 아버지 세베대와 또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가족이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요긴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거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믿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14장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고 6장에도 많지만 이 20장 31절의 말씀, 이 책을 쓴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3가지 진리와 함께 또 한 가지를 꼭 믿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한 가지를 더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 그것과 함께 하나 또 늘 증거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다녔던 진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도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점점 더 견고해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반복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의 뜻부터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신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도성인신 하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을 때만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일반 복음서로 구분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그 기록에 예수님의 역사하신 사건의 순서랄지 또 3복음서에 없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바가 좀 많이 틀린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복음은 왕과 반대가 되는 종으로서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하고 사자복음이라고도 하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종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제 왕과 종이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참 사람, 참 사람의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강조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네 생물 나오잖아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같은 모양과 독수리. 그 순서대로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써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람복음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령한 복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마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주로 타겟을 삼아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타겟을 삼아 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고 또 그 신령한 진리의 깊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3복음서를 잘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충하는 증보된 그런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이런 서두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총 21장의 말씀까지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1장 19절부터 4장까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심, 출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시지만 그 이적들을 보고도
도리어 더 불신앙으로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갈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강도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는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엔 부활하시는, 그래서 승천하신 그러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크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물론 그 5절 이후에도 몇 가지 예수님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래는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가 지구의 연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태초는 미가서 5장에 보면 상고전 태초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본 상고전 태초.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해와 달 별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24시 1년 또 한 달 하루 이런 개념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 태양계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을 바로 그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원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초는 영원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는, 우리 차원의 시간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처음 어느 한 시점, 그 시점을 태초라는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만세 전, 상고 전, 땅이 생기기 전, 그런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로고스라 그랬죠. 그래서 제목이 로고스가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말씀이라고 써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의 로고스라는 것이요, 조금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복잡한 단어인 로고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로고스라고 썼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좀 복잡한데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던 용어라는 거예요. 그때 흔히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때 이제 헬라 철학하고 또 그리스 그런 학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으로 사물의 근원이나 또 돌아가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로고스라는 것은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는 어떤 이성적인 관념,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나기도 하고 없었던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로고스라는 그들의 아주 관념적인 생각이 사실은 구체적인 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네들이 생각했던 어떤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 이성적인 관념의 아주 근본적인 단어가 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관념적인 어떤 생각이 어떤 큰 원리가 그것이 신과 같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그네들은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원리와 관념이 근본 큰 힘이 실체가 돼서 왔다라는 말이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만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다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뒤편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와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그 로고스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셨던 그 로고스는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이신 로고스인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결국에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원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말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이 좀 이렇게 관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기 전에 믿으려고 하면 그게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태초 전에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바로 전의 상태, 양태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로고스. 사실은 그것으로 한정될 수 없죠.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계셨던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말씀과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띤 어떤 존재로 계셨을 거예요. 그냥 덜렁 그냥 말씀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늘나라 가도 예수님이 창세전에 육체를 입고 있기 전에 계셨던 흔히 그 로고스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3절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아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의 근본, 그것을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좀 철학적이고 또 사변적인 이러한 생각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요, 철학자들도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서 왔고 무엇이 근간이 돼서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걸 아무도 몰라요. 네. 그저 철학자들이 끝내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그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 우리의 근본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물론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지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육체마저도 부활의 주님께서 나중에 건져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근본 되시는 그분께로 나중에 돌아갈 거예요. 근본이 어디냐,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근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거기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그렇게 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로고스의 개념으로도 그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모든 인류와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아니다. 불이다. 물도 불도 아니고 공기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로부터 우리가 생겨났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중요하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로고스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자,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이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또한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누가 빛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나는 누구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다 합치면 한 8개 정도 돼요. 나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나는 누구이다 한 거요.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요. 네? 나는 포도나무다. 네, 그거. 또요. 네? 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또요. 네, 말씀이다.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요. 네. 또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선한 목자다. 또 있는데 8개인데 지금 6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뭐죠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뒤에 6장하고 8장에 가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있어요. 4장부터 또 8장 또 13장 18장 내가 그다 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하면서 배웠는데 내가 그라는 것은요 내가 메시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가 그로라. 그는 내이다. 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근데 그 정의들이 예수님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그 정도가 아니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야 돼요. 합치고도 정의 내려지지 않은 또 다른 정의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상이다. 우리가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최대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빛된 것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생명이심, 말씀이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알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두움이 좋아서요, 더 빛을 비추면 빛 가운데로 싹 나와야 되는데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그 주도적 성향이 어두움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빛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어둠을 좋아했고 악을 누리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중간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을 입은 그런 세례 요한. 그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그 로고스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소명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죠? 목배임을 받았죠.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하다가 죽을 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 던져지고 또 괜히 이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받은 은혜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천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천직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가 깨닫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 그거 무엇과도 양보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세상의 난자 중에, 여자 가운데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거지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특별한 탄생의 비화를 가지고 또 특별한 행동들을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너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해라 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난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오해받으면서 그리스도처럼 대접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목배임을 받았던 우리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생명이신 사람들의 빛인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온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 1장 뒤에 이제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제 29절부터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8절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 엄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창조자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만물의 근원이시요 세상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접지 않으셨었고 이제 지금은 다 영접하고 영접한 자가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영접하는 생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백성의 영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 그렇지만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씀은 믿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거, 부활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무나 위대하고 큽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점점 만들어져 가면 그 권세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의 최고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최고봉은 사랑과 섬김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목숨을 찾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써야 합니다. 우리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권세를 남을 섬기는 권세를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런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이 산 자들만이 말씀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4절이 요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단의 시비를 다 막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로고스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분명히 봤는데 목도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의 품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신학적인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성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참된 신이시면서 참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이 충만히 넘쳐서 그 넘치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활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고, 뒤에 오시는 이가 내가 6개월 먼저 왔긴 했지만 뒤에 오시는 그분이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는 증가되는 은혜, 앞에 있는 은혜를 대체할 만한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더 차고 더 넘치게 할 만한 은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증가되고 더 원하지 않을 만큼의 은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도성인신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17절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제 17절에 비로소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 그 사역의 그 과정들하고 또 그 사역의 종류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눈이 복되지요. 그 눈이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더 복된 건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보지 않고도 사랑한,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18절에 독생하신 원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인데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 그 하나님이 곧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말씀이고 제2위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너무 중요한 진리들이 많은데 제가 다 하나하나 증거해드리지 못하고 제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만 좀 시간을 짧게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어서 좀 길게 됐고요. 아무쪼록 이거 요한복음을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이제 19절부터 할 것인데 미리 한번 읽어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물음을 물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로 자라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이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늘 같이 하시며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1